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고 깨뜨리니라.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주 예수 십자가 진 기쁘게 부르세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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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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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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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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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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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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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은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감사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하나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귀중한 노래하는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밤새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박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여 영광을 돌렸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이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을 보내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너희를 천천히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친히 오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몸의 감격과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 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세. 늘 찬송 드리세.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오좌 있는데 전한 몸이 흘러 그 영광 몸속에 올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시간은 참회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주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건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행을 가려웠고 주를 영원롭게 하지 못했던 지난달의 모든 삶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아까 추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이 씻겨 주어서 정결하게 저변에 서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교만 때문에, 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가려웠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어서 늘 주의 뜻이 뭐가 잘 분별하는 거룩한 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살아가기 합당하도록 은총도 해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마치려고 하는 세상 속에다 우리 마치를 내도록 또 오셔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거룩한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고자와 싸우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 은혜로 새 심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하와서 예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 있었던 우리 모두 허물과 죄악들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대로 주 앞에 섰사오나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가려줘서 정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배자로 주 서기에 합당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다 꺾어주시며 헛된 이기심과 욕심을 다 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면 거룩한 지혜를 간직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갑니다. 늘 지혜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로 살기 합당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았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에게 권을 받아 뼈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롱 수반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18번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풀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들 예쁘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듣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배들은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오라를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잠
평화의 왕이 세상에 안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늘 낳으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라.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안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은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성탄절을 앞둔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설렘과 떨렘으로 경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연약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오직 감사할 것뿐이지만 불충과 교만함에 젖어 감사치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많았사오니 십자가 뒤에 모두 가려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참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열어주실 새해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각 기관마 교우들마다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충성된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하시고 남북이 오랜 분쟁과 미움에서 벗어나 화해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소망의 구원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흥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하는 가슴을 열어주셔서 평화의 왕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어두운 것과 기늘진 것을 밝히고 적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일꾼을 찾으시고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 연말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마음이 혹여 나태하거나 태만해질까 두렵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일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고 헌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사명을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전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선출된 임원과 교사와 직분자들이 서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봄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성장의 열매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의 말씀, 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며 목사님이 사역의 형통의 대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의 범사가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동역의 기쁨과 협력 사역의 열매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옥토와 같은 심령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정성된 예배와 우리 신흥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예배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지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합심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우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린 우리 대원들은 음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영과 혼과 기도를 담아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소망이 되시며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노론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창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 오늘 이제 마지막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의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슬픔과 참회와 정숙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숙한 마음으로 또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 이게 대림절의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갖다가 우리가 겨울절의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열시에 이렇게 들뜬 마음의 분위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봉사와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촛불을 이렇게 밝혀놨는데, 오늘 촛불은 어떤 촛불로 소개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따라서 할까요? 나눔의 행복. 나누는 행복을 나누는 촛불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웃과 함께 서로 나누며 사는 이 행복, 보람을 느끼는 것이 대단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뭘까요? 제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재물만 얘기하는 줄 알고 전부 다 아주 침울하게 이렇게 듣고 계신데, 내가 가진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재물도 있지만은 내가 가진 지식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의료 이 기술이 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병을 고친 의료 기술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료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 전문적인 기술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되겠죠. 미용을 잘한다. 머리를 잘 깎으면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깎아주는 것도 나누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법률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법률을 상담해 주는 것도 내가 가진 지식을 남에게 나누는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장애자 시설에 가가지고 복지시설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하다든지 또 가서 안마를 해준다든지 또 같이 놀아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나눔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동교가 있는 영락교회 보니까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저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에 가서 자기들의 분야에 가서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제가 노회장 때 서로 만나러 얘기했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런 단체가 있는데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교회를 추천해 줬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전기를 잘 맡은 사람은 가서 그 교회 가서 전기를 만지고 또 도배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목수일을 하고 또 페인트 일을 가서 세미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걸 다 도와주면서 그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나눈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흩어 구제해도 더 구하게 된 일이 없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한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따져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오늘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 욕망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에게 나눠주기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내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골 생활할 때 보니까 이웃집에 그냥 자기 집 좀 들락날락 농기구 없으면 갖다 쓰기도 하고 빌려 쓰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서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살았는데, 이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럼 끝나버려요. 서로 정감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서로가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나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대는 점점 이런 이기적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사랑을 주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나눠준 행복을 느끼는 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비닥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헤비닥트 운동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에요. 전 세계 무주택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거처를 말해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인데, 법률가입니다. 사업가였는데, 이런 법률가로 사업가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은 많은데 가정이 붕괴될 위기,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인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부인과 함께 상의하기를, 우리가 돈과 지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가정의 위기와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갖다가 부유한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보자. 자기의 재산을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집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집을 지어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들이 가서 그 집을 이제 짓기를 시작해요. 재료를 사다가 집을 막 짓는, 어떤 사람 망치질하고 톱질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래가지고 집을 다 집니다. 집주인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집을 다 지은 다음에는 반드시 저소득층의 가격으로 그 돈을 이래 상환하게 만들었어요. 천천히 빚을 갚게 만들고, 그 다음 집을 만들 때는 그 집을 혜택 받은 사람이 똑같이 그곳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떠면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사랑을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나눠준다. 이게 헤비닥트 운동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받은 만큼 나눠준다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가서 톱질하고 막질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에 그걸 쫙 뻗어난 것이 헤비닥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대단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부를 잘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가수 가운데 우리나라 이름은 노승환인데 션이라는 사람이에요. 진우션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배우인데 정혜영이라는 그런 부인하고 부부가, 이분들은 매일매일 1만 원씩을 돈을 모아서 항상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게 되면 365만 원을 밥을 이렇게 무료 구직자들에게 밥을 퍼준 데다가 갖다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곳에 가서 두 부부가 같이 이게 무료 구직자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봉사를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4명인데 아이들을 돌 때는 절대 잔치하지 않고 한 2천만 원 돈을 갖다가 그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그 돈을 갖다 기부했습니다. 부부가 CF에 출연해가지고 1억의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기꺼이 이웃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썼습니다. 한 번에 이 부인 그 정혜영 씨가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 컴페인이라는 곳에 필리핀에 갔다가 그 불쌍하게 사는 그 아이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구호단체가 그 컴페인 그 구호단체가 3만 원만 있으면 아이가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 달에 아이들에게 3만 5천 원의 돈을 모아가지고 100명의 아이들에게 매달마다 이 아이들에게 구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집을 장롱을 멀리 미래로 생겨놓고 자기는 전세에 살면서도 100명의 아이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컴페인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부 나눠주는 일에 아주 아름답게 사용받는 아주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5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비전 월드 팀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거 얘기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한 5년 동안 아이들을 그때 구호당체 3만 원씩을 매달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집에 이렇게 보면 그 장식장 안에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그 아이의 사진이 와 있습니다. 저 잠비아의 사무엘 트로바라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매달 우리가 보내는 3만 원을 가지고 그 아이 집안이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이 나눠준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행복도 있지만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에 7절 8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의뢰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여서 허벗은 사람을 보게 되면 가서 입혀주고 또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해질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해지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훈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그들에게 철저하게 주는 훈련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들 농사를 짓기만 하면 농사 지을 때 첫 수확을 초실절 되면 첫 수확을 다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첫 수확을 든다는 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초실절의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밭에서 포도가 이래 주원이 포도를 수확할 때는 모두 다 걷어들이지 말고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게끔 사방에다가 곳곳에 남겨둬라. 만물까지 걷어들이지 말아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그네나 살지 못한 사람들이 따갈 수 있게끔 만물을 거두면 그냥 내버리더라고 율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삭 이렇게 들에 가서 밀이나 보리를 이삭을 할 때도 절대 이삭을 거두지 말아라. 나그네들과 가난한 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것을 거두지 말라. 이게 율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50년이 되면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 50년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 이거 50년이 되게 되면 땅도 쉬게 만들고 그리고 7년 동안에 땅도 쉬게 할 동안 그동안 빚을 짓던 빚을 다 탕감해 주게 되고 노예들도 다 해방을 시켜서 집에 돌아가게 만들고 전부 자유를 주어라. 이게 희년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들에게 철저하게 주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남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유산균을 줘가지고 몇 달 동안 그걸 집에서 배양해서 아침마다 먹은 적이 있습니다. 유산균이 버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공복에 먹으면 위장이 튼튼하다고 해가지고 이래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산균의 그 배양균을 먹게 되면 우유와 이래 섞어내서 보관하면 하루만 지나도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나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걸 다시 떼어가지고 반을 나누게 되면 또 자라나게 돼요. 유산균은 뭐냐면 계속 나눠줘야만이 원래 크기대로 다시 자란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만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리라. 사도행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물맛이 좋은지 동네 사람이 다 와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아주 구두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옹달샘 근처에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물을 퍼가지 못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만 가서 홀짝홀짝 그 물을 먹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물이 마르더니
1년쯤 되니까 물이 바짝 마르고 말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이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옹달샘의 특징이 뭐냐? 물을 자꾸 퍼내야만이 새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막아대니까 이 물도 썩어버리고 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축복, 영적인 은혜, 구원의 감격, 이 모든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그 밑에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 두 가지가 좀 특징이 달라요. 갈릴리 바다는 저 헐몬산에 내려오는 그 물을 쫙 받아들여 가지고 받은 만큼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버리면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저 밑에 남쪽에 있는 그 사해 바다로 그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이 두 바다가 서로 다른 점은 뭐냐? 갈릴리 바다에는 어족이 풍부해가지고 어부들이 거기서 다 생활을 해요. 고기가 굉장히 풍부해요. 받은 만큼 흘러내보내. 근데 이 사해 바다는 뭐냐? 받기만 하고 흘러내보내진 않아. 받기만 하고 거기는 40도 50도 굉장히 고열이다 보니까 증발이 돼가지고 그 바다가 전부 소금 덩어리가 되니까 죽음의 바다, 염해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물은 이 염도가 너무 강하고 이 삼투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면 붕 떠버려요. 누워가지고 신문 보게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한쪽에는 고기가 풍성한데 한쪽 고기가 다 죽어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데 얼마 전에 은퇴하신 안산제일교회 총회가 있어서 거기 전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고은 목사님 교회에 오창석이라는 지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장의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항상 작업복에 흰 고무신을 신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면 생활비 쓰고 운영비 쓰고 남는 것은 아주 이분이 구제 사업을 그렇게 잘한 분이었습니다. 정박아 시설이나 보육원이나 어린이 그 시설 가운데 아이들이 세상을 떠면 자기가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가가지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사할인에 귀국한 동포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면 자기가 찾아가지고 무료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한 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일가 친척도 아니고 생전 얼굴도 하지 못하는 고등학생 학생의 신장이 한쪽이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쫓아가서 자기의 신장을 떼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신장을 좀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나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베푼 거라고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떠난 다음에도 내가 세상 떠나면 내 모든 장기를 전부 다 사후에 기증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족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웃 세계의 모든 걸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미국의 오레곤주 유니케의 지역신문에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 마을 회관에서 종교 집회를 하겠다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종교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영화 내용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6.25 사변으로 아주 우리나라의 그 실상을 쭉 보여주면서 전쟁 고아들의 얘기들을 쭉 영화로 보여줬습니다. 그 월드비전의 밥 피어스라는 분이 그 영화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큰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이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아들이 드글드글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데 한 농부 한 분이 집에 와가지고 여보 저 아이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서로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아이들 데려와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8명의 아이들을 고아들 입양을 했어요. 와가지고 입양 절차를 까다로운 걸 이제 해가지고 돈도 없는 이 8명의 돈도 없는 그 농부가 이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들 이제 입양해가지고 키우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고아 사진하고 딱 전 미국 전역에 딱 퍼져나가니까 많은 곳에서 우리도 돕겠다고 막 답지가 왔습니다. 또 한국에 가 또 아이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도 나눠주고 저 집도 나눠주고 자기 집도 키우고 이래서 생긴 것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예요. 제가 군내에 있을 때 보니까 일산 지역의 그 홀트 아동복지를 거기서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세계를 뻗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내려오는 금원 가운데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돌아갈 때 손에 집어넣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요. 저도 장례를 많이 치렀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갈 때 노잣돈 준다고 또 몇 푼에 집어넣어 주더라고. 갖다 쓰라고 몇 푼 집어넣기도 하고 입에다가 또 묻어져 이렇게 드시고 가시라고. 갈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자선 낭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선 낭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1881년도에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샌프란시스코에 한 1000명의 사람의 배가 침몰하면서 사람들이 이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 구세군의 사관이었던 조셉 매티 그 정의가 그가 이제 자선 낭비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시작을 했어요. 이 자선 낭비가 어디에 시작이 됐는가 하면 원래 그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 돕기위해서 오클랜드 부두에서 주방에 사용했던 큰 이 솥을 걸어놓고 이 국솥을 끓이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불우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구세군에서 그걸 받아서 시도를 했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 한 100개국 나라에서 자선 낭비를 매년 이 성탄절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28년도 12월 25일 시작을 해서 저 한 6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매년 65억 정도가 모금된 날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재물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젊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잠깐 떠난 동안에 이것을 기꺼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기꺼이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24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3세가 됐을 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병에 걸리고 알로피셔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세계 최고 부자가 하루에 비스킷 하나로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때우게 되고 거기다가는 이 머리가 다 빠진 탈모 증세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밤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위장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어느 날 의사가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제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거실에서 서성서성대다가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고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하 내가 이제는 이것을 내 재산을 풀어야 되겠다. 자기 재산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의 건강 증진을 해가지고 기꺼이 돈을 투자해서 페니실린을 첫 번째 만든 사람이 그의 돈으로 통해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기 돈을 가지고 시카고 대학 등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12개의 단과대학을 그가 세웠습니다. 사회의 돈을 막 풀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교회들을 막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세운 교회가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가니까 리버사이드 교회, 그 록펠러가 세운 교회를 가봤어요. 엄청나게 웅장하게 잘 지은 교회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년밖에 살지 못할 그 사람이요 90세까지 살았던 95세까지 산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축복의 셋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20배, 30배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해 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경제 철학이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절 드려
온전한 10절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는가 붙지 않은가 시험하여 보아라. 성경에 경제 원리가 있어요. 성경 경제 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저금하게 되면은 몇 프로, 뭐 3%, 2.5% 이렇게 이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달라요. 성경은 최소가 30배 써보세요. 30배, 60배, 100개의 교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성경 약속을 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는데 30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돈만 가지고 따지고 앉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물론 돈도 하나님께 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만든 지식과 기술과 명예와 지구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탁월하게 그를 쓰시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게끔 그를 탁월하게 인정받게 만든 것도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 켜실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TV로 언뜻 이래 볼 때마다 가끔 그 탤런트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 다 보게 되면 믿음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영은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에요. 데프콘 목사님 아들이에요. 차인표도 아마 전도사님 아들인가 그렇죠? 미운 오리 새끼를 이렇게 보니까요. 신동엽도 그 사람도 교회 집사하고 거기에 4명의 그 할머니들 앉았는데 첫 번째 누구 엄마야? 김건모 엄마도 교회 권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박수영이 엄마도 권사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자꾸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서 신앙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뭐에 사회적으로 탁월하게 돈을 갖고 얘기하는 탁월하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들고 쓰임받게 만들고 노래를 잘 부르게 만들고 피아노 잘 치게 만들고 바이올린 잘 치게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는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주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축복 30배, 100배 교실의 축복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가수 가운데 K-팝 스타로 일을 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찬혁, 이수연 남배인데 이 아이들은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런 그 노래를 그 팀을 만들었어요. 무슨 노래 부르냐? 다리 꼬지 마. 여러분 설교 시간에 다리 꼬지 마세요. 다리 꼬지 마 노래로다가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히트를 친 아이들이.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그때 상금이 얼마 주는 건 3억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몽골 선교사예요. 그 돈을 기꺼이 다 이수를 쓰러 기부해놨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 15살, 10살에 와가지고 노래 불러가지고 상금 받았는데 이웃에게 다 나눴어요. 그것에 모든 사람들 다 감동을 받았어요. 수학의 셈에 보게 되면 더하기 빼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의 원리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하는 복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플러스 축복이 있습니다. 빼기 축복이 있습니다. 불의와 죄를 내가 다 버리고 옛 구습을 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빼기의 복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곱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곱하기 축복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마지막 나누는 복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나누게 되면 내가 받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게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투자 가치는요. 우리가 30, 60, 100째 이 결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통해 주신 여호와의 복의 축복의 원리예요. 일본의 유명한 저명한 기독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 우리나라면 삼포능자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작가가 되기 전에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구멍가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트럭이 가지고 물건을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거기 가게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딱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웃 가게가 다 문을 닫을 위기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데 이렇게 이웃 가게 다 되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일서부터 우리 집에 가게에 상품을 이렇게 갖추지 맙시다.
손님이 찾아오면 저 가게로 가라고, 저 가게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자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 가지고 우리 없다고 저 집에 가보라고. 저 집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은 한 가게 만들고 다른 집을 다 같이 살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한계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썼는데 그게 바로 빙점이에요. 그 빙점 소설을 딱 써가지고 세상에 내놨더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서 자기 가게를 통해 돈보다 더 몇 배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의 모습입니다. 남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양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너희들은 내가 오게 가져 나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쭉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다 얘기하니까, 아니 언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염소편 있는 사람, 너희는 내가 오게 가져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쭉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주님 찾아왔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적은 소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 비론필드라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마리 팩이라는 그 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이 항문 근종축이라는 그런 암을 걸려가지고 아이가 9살 배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긴 이제 투병 생활에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 항암 치료가 이제 받을 그런 이제 어느 날 그 아이가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 아이들이 서로 얘기했습니다. 야, 이 친구가 머리를 다 깎은 채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 민망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울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가 그 아이를 도울 수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다 똑같이 머리 깎자고. 그 아이가 민망하지 않게끔 우리 다 머리 깎자고. 한 아이가 저랬더니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반 아이들이 처음 모아가지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다 긴 머리, 짧은 머리, 남자이고 여자 다 머리 깎아가지고 그 머리털을 암 환자들에게 기부를 했어요. 그 말 듣고 여기는 학부모들, 선생님들도 다 와서 머리를 다 깎았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주님 보시듯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여기 부르에 돕게 되는데, 조그만 양말짝 하나라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불이웃에게 나눠지게 되면 같은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눔의 축복을 마지막 우리 피워놓고 전원들이 이 대린절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이웃과 나눌까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나눌 수 있겠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칭찬 한마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나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보내면서 나눔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눔을 통해 진정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웃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122장 찬양했습니다. 창만 가을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에들렘 성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중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광하라 정직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이제 다 일어서 좁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풀이의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겨서 좀 봐줘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되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당할 때 평을 채워줘서 늘 우리의 복된 날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 앞에 숨기사오니 받아주시사 삶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삶 속에 체험하도록 도우셔서 늘 범사의 감사가 풍성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열의 한날 것이 아니라 주님 믿고도 11종음을 주님 기쁘게 받았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흉심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선교 예물 들었으면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용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이 전번째 예물을 속히 싸우니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한 제목 아시오니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꽃초장자의 속길이 복되게 하시고 성밀든 속에 복의 벌도 일용한 양식과 신령한 만나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산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철야예배는 사교구 주관으로 철야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예배, 성탄 발표회가 있는데 관중이 없으면 발표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손자만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자녀만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다 오세요. 오셔서 성탄 오늘 점심시간 식사하시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잘 기다리셨다가 3시에 그 발표에 다 참여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에 11시에는 전교인 같이 여기서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까지 다 와서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테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가정에서 라면이나 쌀, 화장지, 뭐 양말, 비누, 생활용품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다 모아서 불이웃들에게 시설에다 쓸 테니까 전속껏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각 기간별로 공동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30일 날,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잘 모르겠는데,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0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10시 반에 오시게 되면 11시 40분까지 제 고백문 쓰시고 신년도 기도 제목도 작성하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의 편지도 쓰고 또 기도받고 여러 가지 순서를 한 다음에 11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송구 영신 예배와 애찬식을 갖게 됩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1월 1일 날 우리가 송구 영신을 드린 그 다음 날서부터 토요일까지 짧은 기간이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우리가 깨우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당회가 오늘 12시 50분에 안수집회가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또 내년도에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교육부의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 전원은 협의회를 위해서 모여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본당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주방부는 제9개 전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을 보는 우리 정현신 고사님, 정지몰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조윤준 사님이 세손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신주영 학생이 충대병원에 신관에 입원 중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방부사는 제12개 전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눠 주님 사랑 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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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기 전에 이웃과 함께 살아 나누기로 하노니 우리 마음속에 나눔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행복과 보람 느낄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그 은혜가 이웃과 함께 나눔과 이제 남을 통해 주어진 사랑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